여러분, 배려와 배신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 이 배려는 짝배의 생각력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하는 말과 행동이 배려입니다. 또 배신은 등배의 믿을신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배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온 성도들이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때에도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앞자리부터 또 안쪽부터 앉아달라고 안내를 하는데 누구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 안내에 잘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배려 같지만 그 작은 배려가 교회의 첫 인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향기가 나고 빛이 나는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배려하지 않는 사람, 늘 남에게 배려를 받는 사람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배려가 많을까요? 후진국의 배려가 많을까요? 당연히 선진국일수록 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이 룻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의 배려가 나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에게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나를 따라오너라가 아니냐,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우리 집 귀신이 되어라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두 며느리에게 배려를 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제 아들도 없으니까 당연히 며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연하다면 이 당연한 것을 누구나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기에 보면 이 룻의 배려가 나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내 룻은 시어머니를 배려합니다. 시어머니 혼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함께 갑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시어머니를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에 보면 이 보아스의 배려가 나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하니라. 팔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룻이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밤에 자기 발치에 멀리 들어온 룻을 보아스가 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룻에게 양식을 줍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룻이 자기 밭에서 양식을 주울 수 있게 배려합니다. 이란 일꾼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좀 이렇게 배다가 좀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울 수 있게. 결국 룻은 보아스의 배려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축복의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배려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배려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배려가 몸에 배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힘들게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고. 우리가 좀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있는 돈 없는 돈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지어놨는데 왜 이제 갓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대 말씀드렸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온 성도들이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배려한다는 거예요. 배려. 그럼 여러분 작은 배려라도 여러분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그게 여러분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뭔가가 다르구나.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 번씩 이렇게 수요 예배를 가보거든요. 특별히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요, 달라요. 걸음걸이부터 다르더라고요. 자리에 딱 가면요, 앉는데 벌써 내가 이렇게 어디에 앉아야 될지 두를 필요가 없어요. 딱 내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마련되어 있어요. 누구나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그 교회 성도, 기존 성도들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제가 성남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 가니까 미국 교회가 그렇게 돼 있다고 라인을 쳤어요.
그래서 한 자리가 치면 하나를 열어놓고 그 자리에 차게 만들고 또 이게 그래 해봤거든요. 그래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난 앞에 앉기 싫은데 왜 자꾸 앞으로 가라 그러냐고 불만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그 성남에서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가니까 이제 또 교회도 잘 지어놓으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에 도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한 번씩 들려보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 위해서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첫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구나. 이 교회는 배려할 줄 아는 교회구나. 그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가 돼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배려를 잘하는 거예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성도들이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교회는요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는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배려는 관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려를 한다고 적극적으로 시작하거나 감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를 하기 이전에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룻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룻이 시어머니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한 것입니다. 떡을 먹으라. 다시 말해서 보아스가 룻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룻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쉼이 필요하거나 먹을 것이 필요하거나 관찰을 통해 룻의 필요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해야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배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상대방 입장에서 관찰을 잘해야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배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려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려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숙제하듯이 그 목사님이 배려하라 그랬으니까 배려해야지 오늘도. 그게 아니라 배려할 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려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넉넉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넉넉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자기 밭에서 죽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꾸짖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에바는 약 12대입니다. 그래서 배려할 때는 넉넉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숙제하듯이 그냥 내가 볼 때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축복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니 룻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말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에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남을 늘 배려하는 사람을 축복했으면 축복했지 저주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늘 남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서 침을 받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뭐 간혹가다가 한 명 있을 수도 있지만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저 사람 저 사람 복 받을 거야. 나오미가 오늘 그러잖아요. 보호사가 룻을 배려한 것을 룻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배려는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배려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배려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받은 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배려를 통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건데 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요 평일날 주차장이 텅텅 비었는데도 막 기둥 막 쳐놔놓고 절대 못 돌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되고 있을 때 교회차 대놨는데 차에다가 막 됐다고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같은 교회차가 좀 대놨는데 왜 자기 허락 안 받고 왜 차를 여기다 대놨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평신 돌거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처음으로 그게 등록하기 전에 갔는데 그걸 보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교회 여러분 상식적으로 교회는 물론 우리의 구원이지만 사실은 교회는 항상 나누고 베푸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늘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제가 우리 교육교 간 친구들인데 간혹가다 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뭐 원래는 수련회 안 가요. 수련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수련회 말라 가려고? 은혜 받으려고요.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나 은혜 받았대. 자랑하려고. 나 은혜 받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기도를 막 1시간 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더라. 은혜를 받기 전에 네 마음을 정해라.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적냐? 그 은혜를 좀 섬겨보라고.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자기 만족.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서 나오미는 서로 배려함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시어머니의 배려가 없었다면 여러분 만약 보아스의 배려가 없었다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룻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보아스도 나오면은 서로 배려함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도저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려가 몸에 배이면 어디 가시든지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맡은 일 내가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일을 잘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일 잘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사회 갈 때 잘할 줄도 모르는 게 잘하려고 날카로워가지고 누가 뭐 무슨 말 하면 뭐 기가 막 매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되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를. 그렇다고 해서 뭐 배려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배려해야 됩니다. 배려하면요, 그 배려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배려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 배려는 관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닌,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 지금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약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처음 여러분 교회 가면요, 꽉 자리가 그냥 꽉 이래 있으면요, 이거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거 다 갔잖아요. 우리 교회 아닌 남의 교회 가갖고요, 자리가 없으면요, 이게 어디 앉아야 되지? 그렇다고 처음 왔는데 쪼벅쪼벅해서 앞자리로 갈 수도 없고, 그건 다 치다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뒷자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기관 애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따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어디 가든지 무조건 앞자리 앉아요. 물론 저녁 시간에만, 다른 시간은 또 제가 해서, 왜냐 그러면 비교하게끔 합니다. 앞자리와 뒷자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목사님이 굳이 저녁 시간에 우리를 저렇게 밥도 안 먹이고 앞자리로 데리고 가서 앉힐까라는 것을 스스로 좀 느껴보라고, 그리고 저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제가 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또 안에부터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면 또 좀 자기가 이렇게 좀 다리를 오므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화장실을 자주 가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좋겠다고. 그 외에는요, 앞자리부터 앉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달라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가서 어른이 되니까 나를 대접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라가 아니고,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내가 힘들게 어떻게 섬겼는데 너희들 그거 하나 이제 좀 섬겨봐라가 아니라, 교회는요, 그래서 배려는요, 관찰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관찰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가신 우리의 남은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배려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